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파종 2번째 너는 샘 곁에 가지라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련회를 참석한 인원도 있고요, 또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은 인원도 있을 겁니다. 근데 2025년 청년부의 구호였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수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5년을 함께 준비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구호냐면요, 한번 해보면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자, 힘이 다 빠졌어요. 어제 저희가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그리고 봤죠? 어떻게 하는 거? 손을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근데 그 구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효생아, 다시 일어나, 담대해,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라는 그 다짐의 구호를 함께 해보는 거예요. Are you ready? 당황했나요? 어제 그 새벽 1시에 했던 Are you ready가 주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종종 하겠습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네, 여러분, 2025년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기도를 청년들한테 해줘요. 하나님, 이 청년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죠. 수련회의 마지막 집회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청년부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생각난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입니다.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고요,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그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요셉에 관한 책을 쓰면서 부제를 달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이고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성실과 용서는 무엇을 분기점으로 하냐면 그의 성취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결같았어요. 변함없이 성실하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년의 기간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억울함과 무언가의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요셉의 삶이 엄청난 흔들림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뭘 알기에 그는 한결같았을까? 아니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한치 두치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만큼 가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형들을 찾으러 좀 더 멀리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죽임당할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노예로 있고 종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그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얼굴이 참 잘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집 아내 되는 주인 아줌마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유혹을 했죠.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결국은 그 아줌마가 옷을 잡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게 누명을 쓰게 돼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그는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전히 요셉은 한결같아 보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래 일어나 담대하게 정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고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되 과정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가게 되는 것은 나의 계획이야. 그리고 13년 동안 조금 흔들리더라도 꾹 참아. 마지막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고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거야.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얘야, 네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걱정 마. 여타저타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성취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케 될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 라고 조금만 힌트만 주고 조금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기다려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병에 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다 버틸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몰랐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니 하나님이 꿈 해몽까지 했는데 술 맡은 가정장이 복직하게 되면 당신 복직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마. 나를 기억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알았다면 그 말을 할까요? 끝끝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기억에서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뭘까요? 요셉의 삶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그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몰랐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장소를 찾아다녔던 인물도 아니에요. 모든 게 하기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의 내용처럼 수많은 활 쏘는 자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실이란 온갖 내적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추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알아주며 기도합니다. 아니,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알아준 것이에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출생 서열에 따라 장남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순서가 되었어요. 아마도 요셉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이 요셉의 머리 위에 얹어집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흔들리는 음성으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죠. 담을 넘어가는 가지래요. 활 쏘는 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막을 수 있고 힘있게 그것들을 감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 다시 일어나 보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경제도 무너지고 있고 환율은 오르고 취업할 곳은 별로 없고 우리가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저 목사는 무슨 계속 긍정의 힘이야? 왜 저런 얘기를 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여러분 계속 확인했죠? 그 상황 가운데 뭐를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그 약속 안에 그것을 취하고 정복하며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요? 정말 일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우리 안의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조상아, 너 일어설 수 있어. 담대하게 나아가 봐. 그리고는 너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13년의 삶이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듯 여러분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 흔들림이 뭐냐면 네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니?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손해볼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존심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삐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니? 그와 같은 13년의 흔들림을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취의 순간 뭐가 될까요? 와, 대박! 내가 드디어
됐어. 총리가 됐어. 근데 여기까지 될 동안 나한테 잘못한 예찬이, 한별이, 영혼이 쟤네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실 외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용서라는 얘기라고. 하나님,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는데 이것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요셉은 용서하고 품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게 내가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역전의 드라마 써요. 과정이 힘들 때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 이 말씀을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이 말씀은 어떠한 찬양이 나와 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힘들 때 이 찬양을 흥얼거리세요. 내 삶을 알고 계시니 조금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 새내기들은 새롭게 올라가게 될 그 대학 교정이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직 우리의 나이는 그곳에서 뭔가 정복할 만한 그만큼의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의 직급이나 상황은. 하지만 꿈꿔야 돼요. 꿈으로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담대함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잘 적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의와 노력일까요? 아니에요.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한치 두치 앞의 삶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경험하는 괴로움과 고민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모르겠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꿈과 꿈 사이에 큰 아픔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내 뜻이 좌절되고요, 내 뜻을 표현할 수 없는 현실도 있었어요. 그 이유를 다 알고 싶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사실에 대해 몰랐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을 보면 제가 오렌지색으로 딱 칠해놨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요셉은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힘 있어? 내가 머리가 좋아? 내 능력이 있어? 집안이 좋아?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리고 주의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형통하든지 낮아지든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의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성실은 어디에 뿌리를 들고 있죠? 그의 성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나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그는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요,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삶의 결과는 고난이었고 감옥이었고 죽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내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았기에 그는 더욱 견실하고 견지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로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분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그래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마치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음을 튜닝하죠. 아름다운 음색을 갖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튜닝해야 합니다. 현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삶은 자신의 처지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붙잡고 주저앉아 우려야 했지만 그는 이내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한치 두치 앞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고요, 자신의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셈이었고요, 그 결과가 무성한 가지인 거예요. 또 그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서 자신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기도를 받으며
전율했을 거예요. 마치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10년의 삶,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주님 바라봤던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크고 좋은 일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주어질 때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습니다와 알았습니다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었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꿈꾸게 됩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담대하라, 담대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 외침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알아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야 하고, 내가 혹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와 내 노력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과 사뭇 다른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돼요. 괜히 그런 생각했나? 아닌가 보다. 돌아서려고 하고 다시금 원망하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할 하나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수련회 주제 찬양이었거든요. 계속 듣고 놀 때도 듣고 할 때도 듣고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과 같이 여러분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2025년 역전의 드라마를 그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의 말씀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이름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취의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모이도록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한치 두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되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하더라도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한 발 한 발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